바티칸 소식입니다. 가톨릭 여성수도회 국제연합이 운영하는 국제 인신매매 방지 네트워크 탈리타쿰은 2025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며 현재 전 세계 약 5천만 명이 현대판 노예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약 3주간의 카스텔 간돌포 여름 휴식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니카라과를 탈출해 코스타리카에서 사목하고 있는 한 가톨릭 사제가 조국의 자유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전했습니다. 스페인 중부를 휩쓴 대형 산불이 수도원까지 위협하면서 아우구스티노의 수녀들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98세의 미국 참전용사가 생애 마지막 여정에서 가톨릭 교회의 품에 안겼습니다. 텍사스 남부에서 사목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가톨릭 수녀가 최근 이민세관 단속국, 즉 ICE 출석을 마쳤지만 여전히 제3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가톨릭 여성수도회 국제연합이 운영하는 국제 인신매매 방지 네트워크 탈리타쿰은 2025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며 현재 전 세계 약 5천만 명이 현대판 노예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죄 조직들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사람들을 유인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 조직은 해외 취업이나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피해자를 온라인에서 모집한 뒤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빼앗고 감금하거나 강제노동과 성착취에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매년 약 2,360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만들어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범죄 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탈리타쿰 국제 코디네이터인 메리노르의 애비 아벨리노 수녀는 디지털 플랫폼이 이제는 젊은이들을 더대 빠뜨리는 새로운 통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온라인 구인 광고를 믿고 떠났다가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리타쿰은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유스 앰베서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신매매를 식별하는 방법과 온라인 사기를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와 방송을 적극 활용해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탈리타쿰 네트워크는 전 세계 121만 명에게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 권리보호 활동을 제공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수도자들은 단순한 구조 활동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빈곤과 전쟁, 불평등 같은 근본 원인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인 7월 30일을 앞두고 교회는 그 누구도 상품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신매매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스마트폰과 SNS가 범죄의 통로가 되면서 우리 주변의 청년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교육과 예방 활동을 통해 현대판 노예제를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온라인에서의 작은 의심과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약 3주간의 카스텔 간돌포 여름 휴식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황은 7월 27일 저녁 교황 별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까지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고 부모와 함께 나온 어린이들에게 축복을 전했습니다. 휴식 기간 동안 교황은 여러 차례 삼종 기도를 주례하고 미사를 봉헌했으며 순례자들과 주민들을 만나며 신앙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여름 체류는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교황은 카스텔 간돌포에서 성 베네딕토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방문해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고 가난한 이들과의 만남, 지역 공동체와의 교류, 환경 보호를 위한 행사 등 다양한 사목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삼종기도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며 신자들에게 기도와 침묵의 시간을 가지라고 권고했습니다.
교황청은 교황이 바티칸으로 복고했지만 7월 29일 카스텔 간돌포에서 열리는 평화의 찬가 기도와 층교 행사에는 다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음악과 기도를 통해 전쟁과 갈등으로 상처 입은 세상을 위해 평화를 청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교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카스텔 간돌포에서 여름을 보내며 오랫동안 이어졌던 교황들의 여름 체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교황이 무더운 로마를 잠시 떠나 휴식과 기도 속에서 새로운 사목을 준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황에게 휴식은 단순히 업무를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와 성찰을 통해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카스텔 간돌포에서 보낸 3주 역시 쉼과 사목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바티칸으로 돌아온 교황 레오 14세가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행보로 세계 교회를 이끌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니카라과를 탈출해 코스타리카에서 사목하고 있는 한 가톨릭 사제가 조국의 자유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전했습니다. 신변 안전을 위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사제는 EWTN과의 인터뷰에서 매일 하느님께 니카라과를 잔혹한 정권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도 고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보복이 가해질 것을 우려해 익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제는 2024년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새벽에 급히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물론 가족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채 조국을 떠났으며 어머니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조차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픔이라고 회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을 향한 박해는 2018년 반정부 시위 이후 시작됐습니다. 당시 가톨릭교회는 부상자를 보호하고 대화를 촉구했지만 이후 많은 성직자들이 감시와 협박, 체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당 안에서도 감시를 받았고 강론 내용까지 보고됐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그는 코스타리카의 한 본당에서 사목을 이어가고 있지만 마음은 늘 조국을 향해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유로운 니카라과로 돌아가 다시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며 증오가 아닌 기도와 희망으로 조국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최근 수년간 니카라과 정부가 성직자 추방과 체포, 종교행사의 제한, 교회 재산 압류 등을 통해 가톨릭 교회에 대한 강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신앙은 때로 성당 안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 속에서도 증언됩니다. 오늘 인터뷰에 등장한 이 사제는 조국을 잃었지만 희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매일의 기도는 니카라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이 존중받는 세상을 향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페인 중부를 휩쓴 대형 산불이 수도원까지 위협하면서 아우구스티노회 수녀들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OSV 뉴스에 따르면 스페인 아빌라 지역의 한 아우구스티노회 수도원은 산불이 급속히 번지면서 지난 7월 25일 모든 수녀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길이 수도원 주변까지 접근하면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수녀들은 최소한의 개인 물품만 챙긴 채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수녀들은 수도원을 떠나는 순간까지 성당에서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하느님께 맡겼습니다. 한 수녀는 수도원을 떠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다며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많은 소방관들의 헌신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기록적인 폭염과 강풍 속에서 스페인 중부 전역으로 확산되며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집을 떠나야 했고 수도원과 역사적인 종교시설들도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현재 수녀들은 임시 거처에서 공동생활과 기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산불이 완전히 진화된 뒤 수도원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번 재난을 계기로 피해 주민들과 소방관들을 위한 기도와 구호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수도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기도와 봉사의 삶이 이어지는 신앙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수녀들은 건물을 지키기보다 생명을 먼저 선택했고 그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산불은 자연재해의 위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과 신앙을 잃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98세의 미국 참전용사가 생애 마지막 여정에서 가톨릭 교회의 품에 안겼습니다.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레이먼드 레이 마틴 시니어는 최근 세례와 견진, 처형 성체를 받으며 정식으로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오키나와와 필리핀에서 복무했고 전역 후에는 27년 동안 경찰관으로 봉사했습니다. 그의 신앙 여정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미사에 참석하고 묵주기도를 바쳤지만 자신은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호스피스 사목을 하던 잭 트레비노 부제를 만나 신앙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이제는 가톨릭 신자가 되고 싶다는 오랜 소망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매우 위중했습니다. 뇌졸중과 여러 차례의 낙상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겪자 본당 사제와 부제는 주교의 허가를 받아 임종이 가까운 이들을 위한 간소한 입교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7월 16일 그가 생활하던 요양시설 거실은 작은 성당으로 꾸며졌고 가족과 간병인, 입주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그는 세례와 견진, 처형 성체를 받았습니다. 집전한 에드손 엘리사라라스 신부는 신앙을 고백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힘있게 이해라고 대답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며 그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행사 후 가장 먼저 한 질문은 다시 성체를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였고 본당은 정기적으로 성체를 모셔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트레비노 부제는 하느님의 자비는 나이를 묻지 않는다며 레이 마틴의 이야기는 평생 마음속에 품어온 신앙의 씨앗이 마지막 순간 아름답게 열매 맺은 감동적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98세에 받은 세례는 단지 한 사람의 종교 선택이 아니라 평생 기다려온 은총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레이 마틴 씨의 이야기는 신앙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하느님의 자비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텍사스 남부에서 사목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가톨릭 수녀가 최근 이민세관 단속국, 즉 ICE 출석을 마쳤지만 여전히 제3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수의 성모 딸 수도회 소속 레티시아 우구보아자 수녀는 지난 7월 28일 변호사와 함께 텍사스 맥앨런의 ICE 사무소에 출석했습니다. 다행히 이날 즉시 구금되거나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변호인은 정부가 향후 제3국 추방 절차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우구보아자 수녀는 지난달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성당으로 걸어가던 중 ICE 요원들에게 갑작스럽게 구금되면서 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이미 미국 법원으로부터 고국 나이지리아로 송환될 경우 고문과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 결정을 받아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유지하며 사목과 간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이민 규정에 따라 정부는 나이지리아가 아닌 다른 나라로의 추방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ICE 청사 밖에서는 지역 사제와 수도자, 신자들이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며 수녀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역 교회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온 수도자가 이러한 불안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며 법적 절차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촉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번 출석으로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절차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녀의 거취가 결정될 예정이며 교회와 지역사회는 계속해서 법적 지원과 기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사건은 한 수도자의 이민 문제를 넘어 법 집행과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국적이나 신분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생명과 양심,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해온 삶의 가치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순간일수록 정의와 자비가 함께 실현되기를 기도하며 가장 약한 이들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월 5주간 가톨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